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신학을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며 함께 나눌 이준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례전 두 번째 우리 성찬 코스를 산책하면서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유래되었는지 또 유지되어 왔는지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산책 시간인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교회력입니다. 오늘 산책할 내용을 통해서 교회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들은 어떤 절기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및 재림 등에 맞추어서 성도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만든 전통적인 연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1년 주기로 재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교회력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순하게 기념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보다 더 상세하게 체계를 갖추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드리려는 아름다운 예배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력은 사도들도 외면하지 않고 지켰던 유대 민족의 고유한 절기들을 주님의 부활 사건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지어서 해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그 깊은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 고대 문서들에도 이 교회력과 절기를 지킨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는 준비의 기간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점차 확산되어서 사순절, 주현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신성 로마 제국 초기 칙령을 보면요, 성탄절, 신년, 또 부활절, 승천일, 성령 강림절 등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칙령 또한 성금요일이 추가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와 같은 절기들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게 설정하고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절기를 지킬 때 성상과 예식 준비는 바빠지고 정작 그 중요한 본질적 의미는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무의미하게 절기만 화려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보수적인 개혁자들을 제외하고 이 다른 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의미를 상실한 교회력을 지키는 것을 전면 거부하고 성탄절과 부활절만을 받아들여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요,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거부되었던 각종 예배 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요. 교회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교회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력과 예배 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교회력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절기는 4주간 계속되며 성 안드레의 날로 불리고 있는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드벤트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 어드와 베니얼로 이루어져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의미로 성도들은 회개와 기도 그리고 인내로서 이 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분명히 재림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고 강조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기를 요구되어지는데요. 이 절기에서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나타내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이 대림절을 다 보내게 되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 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의 희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미사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드림을 뜻합니다. 교회와 카톨릭은 매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1월 6일에,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19일에 크리스마스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에만 원래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이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에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두 지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나타내는 색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난 다음으로 주연절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로 보일 선교적 사명을 다시 고취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현연절 또는 공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연절은 로마 카톨릭이나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애를 개시하신 1월 6일로 지키고 있으며, 영국과 다른 서방 교회에서는 탄생 후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날,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부터 12일 후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4세기경 동방교회에서 먼저 지키기 시작하였고요. 그 후에 서방교회에서도 4세기 말부터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연절의 색은 주연일과 주님의 산상 변화일은 하얀색, 그 외의 절기는 녹색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연절을 보내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해 신앙의 성장과 회개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지내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절기는 특별한 회개일인 참회의 수요일에서 시작되어서 깊은 비극의 극치를 이룬 성금요일에 끝이 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하게 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영국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대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3세기 초까지는 절기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지켰으나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는 4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식사, 렌트 페어라고 하는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되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허용된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금식은 좀 완화되었고요. 교회에 따라서 구제와 경건의 훈련으로 대체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의미하는 색은 시작일인 재수요일은 검정색, 성금요일은 짙은 빨간색, 그 외의 절기 기간은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다 보내면 우리는 드디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오래된 절기이며 교회력에서 다른 절기들의 근본이 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매 주간의 첫날은 기독교 부활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날에 주어진 희망과 승리의 사실은 모든 주님의 날로 확정되고, 이날은 작은 부활절로서 축하되며 지켜졌습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이 매주간의 첫날에 지켜졌기 때문에 예배일이 안식일에서 주님의 날로 바뀌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력 전체가
부활절을 정점으로 하여서 절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념일들과 절기가 해마다 바뀌어지는 것 역시 부활절의 날짜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하심, 그 극치를 이루신 부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절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생기를 되찾고 승리와 희망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하나의 절기였는데요. 나중에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로 나뉘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나타내는 색은 흰색입니다. 부활주일을 다 보내게 되면요, 저희는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 기념이라는 뜻의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원래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칠칠절에 대한 헬라식 표현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추수감사절기를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칠칠절, 즉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기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지 50일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 사도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함으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날은 이 땅에 실제적인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자 부활절 후인 50일째 되는 날이며 유대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인 이날을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색은 빨간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의 생김과 의미, 그리고 교회력의 각 절기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교회력과 절기들, 이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절기들의 의미와 공감 속에서 큰 은혜를 각 절기마다 보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올해 예배학 산책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7개의 코스를 산책하면서 나눈 예배학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매주 예배가 더욱더 생동감이 있고 더욱더 큰 은혜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각적인 이 예배학의 여러 가지 코스들을 통하여서 이해하신 그 정보들을 통하여서 한 주 한 주 순서 그리고 그 절기와 그리고 성례와 성찬 등 많은 이 시간들을 통해 예배 자체에서부터 비롯하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서 선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속에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른 강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시고 안녕하시며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